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EBS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캠프 때는 안 맞는 사람끼리 팀하는 게 좋다. 왜냐? 친한 사람끼리 하면 말이 많아. 쓸데없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이거죠. 오히려 인간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고 서로 기도만 할 수 있는 불편한 사람끼리 짝지는 게 훨씬 더 캠프 때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전도는 우리가 뭐 가서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배해 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황금어장을 끼고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사동의 신민주 집사님이 제자로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민주 집사님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찾으면 그 지역이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집사님을 세우고 또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렇게 한 지교에 전도 캠프하는 팀으로 이렇게 파송은 결국 이제 지속하는 이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영매 권사님한테 우 권사님이 강서구 캠프 담당 사역자, 그리고 조장 신민주 집사님, 담당 중직자 아직 못 정했다. 그래서 이 캠프 할 때마다 그 구에 강서구면은 뭐 그 구에 담당 교역자, 담당 사역자, 그 다음에 조장, 문 역할을 하는 조장,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인 후원을 계속하는 중직자,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적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은 결국에는 말씀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 인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문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 찾으면 끝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말씀 인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캠프 팀이 둘씩 짝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 듣고, 제가 캠프를 인도하는 이 규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강단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장 보는 캠프 메시지, 그 다음에 사역자 개인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본 다음에 현장에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은 무조건 사람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나가면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하고 당신은 캠프 말씀 들으면서 뭘 붙잡았냐, 캠프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예수님의 방법, 찾고 세우고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사역은 부르심에서 시작됐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 그 강상호 목사님이 첫날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캠프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캠프하도록 보내셨다. 네. 우리가 캠프하러 모인 게 아니다. 성령께서 모아 주신 것이다. 그죠? 그게 맞죠. 저는 그 딱 첫 마디 듣는데 그렇지. 우리가 첫 생각부터 어찌 보면 잘못하고 있다. 캠프하러 간다는 말은 틀렸다. 우리가 캠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현장에 우리가 가서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딱 맞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의 이 예수님의 목표는 재림시까지 그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전략. 한마디로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죠.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어떤 경우에도 또 서두름, 게으름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팀 목사님은 그 저기 기장에 있는 그 뭡니까 저기 행복을 주는 교회 목사님인데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신 것 같은데 팀원이 88세 할머니 권사님이신 거예요. 기도 수첩을 펴었더니 그날 한 단어로 와닿은 게 후대였어요. 내가 후대인가? 이러면서. 근데 이 할머니의 동생 85세 동생이 영접하고 그걸 본 간병인이 충격받고 제자되고 이게 전도의 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 캠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이게 나의 지금 이게 성향이 약간 드러나요. 이 성향이 내가 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죠. 이 캠프 나가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드러난다니까요. 막 강한 사람은 조작 말도 안 들어. 저쪽 현장 가려는데 이쪽 현장 가고 막 이래요. 저분이랑 팀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저는 이분이랑 맞으니까 이분이랑 팀. 그런 분은 이제 좀 응답 못 받고 고생만 하다 오는 경우가 많죠. 또 이렇게 순종하는 분 그대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그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고 내 주장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고자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성경적 전도란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 개인과 소수. 한마디로 이제 중심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른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저는 이번에 이 단어 되게 강하게 와닿았는데, 현장을 향한 언약적 한이 있는 사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현장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9장에 유리 방황하며 고통받는 영혼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옵소서. 영혼 죽어가는데 내가 별로 관심 없다. 사실은 전도랑 관계없거든요. 전도랑 관계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도 관계없다는 얘기고, 세계복음화랑 관계도 없다는 얘기고, 빛의 경제하고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중심이 있는 소수를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생애에 이 제자 11명을 남기시고, 그러면서 전체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무리죠, 무리. 무리도 함께 가야 돼요. 제자만 가는 거 아니죠. 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캠프데이. 전 교인이 부산 시민공원 가서 캠프의 축복을 누려보자. 아, 목사님 저는 캠프하기 싫습니다. 그럼 전도저희 들고 솜사탕 하나 사 먹고 오세요. 그럼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자료 주는 것도 못해요. 손 떨려서. 가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오세요. 그냥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자, 예수님의 이제 훈련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먼저는 함께하사. 함께. 우리가 둘씩 나가지만은 사실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나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한 명 더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도 안 탔어요. 그런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 이름 그 권세를 이해하고 이 권세를 믿는 자, 또 이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나는 이 사실을 아는 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신다. 그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11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 보시면은 존 스토트 아시는 우리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하신 말로는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전도는 꼭 구원의 길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어떤 렘넌트가 오는데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머리 오늘 깎았잖아요. 머리 깎고 나왔는데 머리 깎고 전화 오면 항상 안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 너 또 무슨 일 있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데? 목사님, 제가 생애 최초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불교 신자 친구, 우리 교회 청년 렘넌트인데 그것도 직장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은 안 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너 나한테 복음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은 다시 너한테 찾아갈 테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예. 그래서 다행이다. 안 좋은 소식 아니구나. 좋은 소식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 목사님, 제가 구원의 길 좀 어설프지만 그래, 그게 전도야. 너에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해답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죠?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요, 예전에 병원 전도하는데 진짜 막 신학생 때니까 막 약간 훈련이 덜 돼가지고 막 창조 원리 얘기했다가 불신자 상태 얘기했다가 막 이게 막 뒤죽박죽 하는데 이 아저씨가 막 덜덜 떨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상관이 없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비된 사람이면 되는구나. 즉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 원리는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게 전도의 정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 뭡니까? 불신자를 보는 진단. 불신자 진단. 이 사람에게 가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당신이 가진 문제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당신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된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러면서 뭐예요? 전 세계 보는 눈. 당신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전 시대와 전 세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주인 될 때 당신이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제가 오늘 부산역에서 한 렘넌트 다락방하고 왔는데요. 너의 형이 목사님 볼 때는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 안 했다. 확실하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릴 수밖에 없다. 분명히 요한복음 얘기했거든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기까지 사실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도 진짜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예수님 영접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되는 순간 달라집니다. 빛이 임하거든요. 자, 예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가복음 10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며 내보내시며. 한마디로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권세를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자유이용권 돼 있으면요, 빅3랑 자유이용권 다르죠. 빅3는 3개 탈 수 있는 거고 자유이용권은 여러 개 탈 수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만물을 복종시키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권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명하는 것,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럼 성령의 나타나심, 그죠?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인도 안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뭐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단순한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빛교회가 올 한해 성경적 전도운동을 응답받고 체험하고 맛보는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산업과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는 세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약적 한을 우리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